기도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야곱을 택하여 복주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담 후손들은 다 죄값으로 죽었었고 의인이 한 명도 없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낮은 자리 마구간으로 태어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자라나시고 복음을 들고 갈릴리 성경대로 외치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고 말았나이다. 창세전의 예정 속에 이방인을 다시 이스라엘 만들어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풀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는 우리 사정 잘 모르지만은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 너무 잘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이 아침도 말씀으로 교훈하시사 예수님의 형상에 닮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건속들 중에 병든 자들, 노령에 있는 우리 건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심히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고난도 주었사오니 유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광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이 23장은 이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에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세웠는데 모리아산에 선악과 먹은 아담 후손들이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깁니다. 한 사람도 마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참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기까지는 포면적 시대, 율법 시대입니다. 마귀와 싸우면요 100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예정입니다. 예정. 그 예정된 사람은 예수님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무리 힘세게 태어나도 하나님이 예정 안 했습니다. 유기처분입니다. 버렸습니다. 야곱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의 집의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인데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뜻을 정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뱀의 새끼들, 공중 붉은 용, 땅에 바다에서 난 짐승, 7머리 짐승, 또 땅에서 나온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 이게 666인데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수입니다. 짐승이 어떤 기계가 아니고요, 어떤 세상에 인격이 없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귀를 만들 때 아주 간교하게 사람을 상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뱀한테 넘어졌는데 끈질기게 따라와서 지금도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헤롯 입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데 아들만 출생하면 삼키겠다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전쟁 세일인데요. 예수님이
사도들 보내고 또 마지막 선지를 보낼 때에 이미 승리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예언만 받아 기록했지 그때 이룰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그 당시에 새 언약 새 일이 없어요. 이거는 종말에 재림때 될 일이기 때문에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고하는 것은 선지가 고하지요. 그 고하면서 기록합니다. 또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그 다음에 호련히 이루십니다. 그렇게 구약 선지자들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받아서 전하는데 매맞아 죽고 핍박받고,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도 그 선지자 같이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진해서 3일 반 죽었다가 하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짐승과 싸워 이긴 사람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짐승의 수를 벗어났다. 짐승의 사상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짐승이 마귀다. 컴퓨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사람 만든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뱀이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살인자. 디도서 1장에 보면요.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 같다 했어요. 아주 악한 짐승.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러죠. 모르면 뭘 모르면 무식하면 이 짐승 같은 놈아,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러죠. 하나님이 뱀을 짐승으로 만들었죠.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비인격자입니다. 그 인격 없는 마귀를 인격을 가진 아담 하와가 따라갔다는 것이 이게 실수란 말이죠. 오늘 공산당은 인격이 없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입니다. 땅의 것만 찾고 있지 산돼지같이 하늘 보좌를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칼 막스가 무신론을 주장한 거예요. 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예? 영의 세계는 인간이 모르잖아요. 육신 세계도 잘 모르는데 정신 세계도 모르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영혼, 영, 혼, 육 세 가지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의 세계는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이 찾아줘야 되지 인간으로는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무신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좌파를. 천국도 지옥도 없다. 사람이 죽으면 종점이다. 무덤이 종점이다. 스탈린 그 말한 거예요. 예? 모든 독재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인데 죽을 땐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살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 들린 목사, 강인한 목사도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시도 자살했어요. 사우랑도 자살했어요. 우리 주변에 자살자가 많잖아요. 성신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그럼 영의 세계는 성경을 통해서 영이 열려집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왜? 성경은 하늘의 말씀, 땅의 말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보고 싶다, 듣고 싶다 하면서 선택받은 사람이고, 성경 보기 싫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라고 주면요, 그 찌라도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옛날 우리 6.25 그때는요, 성경을 전부 다 인쇄비도 많이 들고 값이 많이 드니,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쪽복음을 아주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작게 만들었어요. 그 한 장 뜯어가지고 담배 피우면 딱 맞아 사이즈가. 그렇죠? 그래서 시골 머슴들이, 종기도 구하기 힘들잖아. 그럼 교회 가서 성경 하나 얻으면 구가지고 한 두어 달은 펴요, 담배를요. 그런 걸 내가 봤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목장의 양무리를 누가 멸하느냐? 못된 목자가. 그 예레미야는 예수님 분의 참 목자지만은 예레미야 밖에 다른 사람들은 다 쑥물내고 마귀가 지배하는 가짜 목자란 말입니다. 오늘 스룹바벨 밖에는 다 가짜 목자입니다.
그 헛소리합니다. 그 공중의 붉은 용을 따라서 짐승에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양무리를 흩어버리는 목자는 하받아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3대 하가 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돌아볼 힘이 없고 지식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사도의 목사님들도 종말론을 몰라요.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그렇게 천국 복음 가지고 끝까지 못 가요. 천국 복음 시작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에 출발해가지고 한국 오면 끝나요. 한국서는 다시 예언이 나가야 돼요. 그 다시 예언할 때에 안 하면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응? 성전은 방마당이 되고 육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양무리를 흩는다는 것은 인도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인도할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악행은 악한 행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세일을 고하지 못하면 악한 목자, 그 따라가는 양떼는 악한 양떼, 그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은 죽저기는 거름터미로 모여요. 콩깍지, 팥깍지, 그렇잖아요? 모든 죽저기는 거름터미 불타러 모이고, 알곡은 따로따로 가만히 담아서 곳간에 들어가고. 맞죠? 자연 계시. 그 특별 계시도 선구자가 나오면은 후진이 나오고, 또 백성이 나오고, 또 이방족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 통치를 1000년 동안 받게 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씨를 뿌렸다면 분명히 추수 때가 있어요. 가을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뿌렸으니 인종 가을에 분명히 알곡은 14만 4천 명. 짐승의 펄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그 우리가 슈퍼컴퓨터하고 싸워야 됩니까? 컴퓨터가 말합니까? 컴퓨터가 숨 쉽니까? 컴퓨터에 영혼이 있습니까? 기계잖아요, 기계. 이름만 갖다고 됩니까? 동명이인이 있는데, 예? 요즘, 아주 강력범자들이 일어나는데, 뉴스에 이름이 나와요. 홍길도 하면, 홍길도가 100명도 넘는다. 그게 어느 주소의 홍길도를 모르잖아. 그게 이름이 같으면요, 옆에 사람이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곤란하대.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이렇게 하는데 그 짐승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에 답이 있어요. 13장 몇 절에 짐승이 바다에서 어떻게 했죠? 1절이 지금 18절이라.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대가리가 몇 개야? 7개지. 4절에 보면은 어떤 놈이 짐승에게 건세를 줬어요? 용이.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616이에요. 용은 600이고 바다에서 난 짐승 60이고 11절에 땅에서 난 새끼양 같은 짐승은 6이고 그게 성경에 다 있는데 그걸 해석을 안 받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성경은 비밀입니다. 십자가 비밀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동네마다 건물마다 다 꽂혀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비밀이다. 그래서 믿을 사람 믿지 아무나 못 믿어요. 우리 중앙기도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 있다면 미국 가야 되거든. 미국 비행기 타고 갔다 예배도 또 와야 되고 비행기 표 얼마나 많이 되겠어. 그 아주 하나님이 안성맞춤으로 아주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서울에 딱 갖다 놓고 좀 감사해 봤습니까? 야, 세계 애굽 땅 중앙재단이 한국에 있다. 한국도 서울이 있다. 서울도 우리 집 옆에 있다. 감사해 봤어요? 그는 뭐든지 생각하면 감사뿐이야.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니까 불평이 나오지. 하나님 사랑을 뜨겁게 느끼면요 감사가 나오지. 구운 고구마 알아요? 구운 고구마? 맛있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못 쓰겠다 냄새 나서
더러운 냄새 나서. 그래서 실은의 불 속에 구워가지고 먹겠대. 잘 굽혀요. 도망가지 말고. 골고루 굽히라고요. 뒤집어 가면서 앞뒤로. 그래서 노랗게 굽혀야 하나님이 맛있대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그러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인데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70년 만에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근데 구약은 생육이 번성치 못했어요. 그 말라게 떠도 문 닫았어요. 사람은 자꾸 부흥이 되면요 타락이 돼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도 영적으로 부흥이 됐어요. 영혼구원 받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모여요. 그런데 때가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요. 모세 때 60만 대군같이. 남은 사람이 2중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스라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지만은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남은 자는 14만 4천 명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붙들고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놔버리면요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다윗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제가 날 때부터요 엄마 뱃속에 죄를 걸머지고 나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싸우니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을 부어주세요. 또 통회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용서를 받겠나이다. 시편 52편 다윗의 기도가 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 떼면 죽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죄를 지면 두드려 패요. 매 맞고도 있어야 돼요. 그 죄 안 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못 깨달아요. 그 선한 모락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적인 가정에도요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애가 효자예요. 문제가 많은 것이 나중에 효자가 돼요. 처음에 자랄 때 호자같이 자라도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되게 그렇습니다. 말썽 부리는 것이 늦게 가서 부모를 잘 섬겨요. 우리도 죄를 짓고 말썽 많이 부렸거든. 그래 이제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 섬겨. 효자가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권처주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지방에서 하나님 모아드린다. 수르바벨 역사입니다. 4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게 새 시대인데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목자들이 변화서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시대는 축이 안 나요. 죽음이 없어요. 애가 태어나긴 하는데 죽잖아요. 그 이사 65장 17절에 새하늘 새 땅에는 우는 소리가 없어요. 그때 100살에 죽으면 어린아기 이렇게 했으니 100살에 죽음이 없단 말이죠.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는 오고 있어요. 이 지구는 돌아갑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은 예수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예? 그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예수가 이 세상에 없어요. 보좌에 있어요. 750년 후에 600년 후에 태어날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예언서는 그 당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는 교훈용이에요. 표면적으로 바벨론이 잡으러 온다. 우상 버려라. 우상 못 버려요. 우상 버리는 것은 사람 힘으로 못해요. 솔로몬도 못했어요. 아담도 못했어요. 다 우상을 따라갔어요. 뱀을. 예수님만 우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마귀를 잡아요. 예수님만 구원자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 가지는 예수라요. 인자 예수라요. 그래서 이 해석이 이사야 11장 1절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싹이 인자 예수요.
그다음 그 뿌리에는 신성인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건 14만 4천 명이에요. 우리는 신성 예수의 철장 것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베드로 단체는 인성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육체는 죽고 영혼만 구원받아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 2장 25절에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동네에 사신다.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왕은 이미 결정됐죠. 누가 왕이요? 만왕의 왕 예수님. 6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예수님이 말씀 줬어요. 그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이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조금 이루어졌어요. 한 10%. 90% 남았는데 그것이 재림론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이 3년 동안 전도할 때도 전도하는 말씀을 책에 기록하면 둘 곳이 부족하 되겠어요. 그럼 재림 때는 3년 6개월 1260일을 예언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미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해놓은 것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실떡을 맛있게 만들어 먹었는데 먹다 남았어. 많이 남았어. 그거 다시 쪄먹어 버리지 말고 다시 찌면 더 맛있어요. 그렇죠? 떡은 빳빳한 거 다시 찌면 맛있어. 맛있어요? 이 구약의 성경은 바짝 마른 떡인데 성령의 기름 발라가지고 종말에 다시 찌라는 거, 다시 예언. 그러면 맛있어요. 맛 좋아요? 달싹짜근하지? 달싹짜근해. 그래서 5절에 다윗의 의로 한 가지를 일으켰는데 사복음서가 예수의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자, 그가 왕이 되어, 왕이 되는 건 계시록 시대예요. 계시록 20장에 천인왕국이요. 11장 15절에 7째 나타 보면은 예수님이 세계를 통치해요. 그래, 만왕의 왕 오시여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인생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근데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인자,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공평과 정의는 예수님만 하시지 범죄 타락한 인간은 못합니다. 그 옛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12지파 중에 유다가 예수 지파라요. 그래서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편안히 거할 것이며, 이게 천년시대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름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님, 공의의 율법, 공의의 십자가, 공의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사랑. 여호와,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린다. 그러면 7대법에 따라서 세상의 말이 바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모세 출애굽이 최고 큽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왔다 하면 세상에 다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면요. 근데 이제는 그 말 안 하고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바벨론에서 나온 것을 자랑하리라 했어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종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리라. 이것이 출바벨론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두 번
큰 이동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이방에 객이 됐다가 400년 만에 돌아온다. 연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굶고 팔려가서 야곱이 이민 가서 400년 만에 모세가 출애굽했습니다. 그거는 포면적 출애굽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모세 같은 예수가 없었습니다. 이면적인 출애굽이 세계 복음화운다. 천국 복음이 이면적인 6월절입니다. 자, 풀 먹는 양을 잡아먹고 정월 14일 날 피를 양의 피 어떻게 써요? 예? 문설주 발랐어. 문설주에 문에 발라. 그 집의 문에다 피를 발라. 어? 그리고 그날 밤에 천사가 지나가면서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죽이고 피가 있는 집은 이 집은 벌써 누가 죽었다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넘어갔다. 그것이 2번 해요. 구약은 그림자로 표면적으로, 신약은 이면적으로. 그래서 모세 백성들은 해마다 정월 14일 양 잡아먹고 피 발라요. 민족 절기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와야 돼요. 그래서 내면적, 이면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입으로 불러도 속죄가 없으면요 가짜고요. 진짜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제사함 받으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만족해요. 최고요. 예? 그 찬송 부르면 참 좋아요. 그 교회 예배 드리면 좋아요. 은혜가 돼요. 하늘 양식, 하늘 만나를 먹어요. 근데 육체는 죽어요. 선악과 죄 때문에. 근데 북쪽에서 건네줄 때 육체를 살려요. 이 썩을 몸을 변화시켜 데려다가 영혼이 같이 살겠대. 예? 몸 한번 만져봐요. 썩을 건가 안 썩을 건가? 어? 지금은 썩어요. 그냥 두면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조건이 2개야. 읽고 듣는 거야. 그럼 지키는 건 우리가 못해요. 그 성령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 고장나면요. 렉카가 와서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았어요. 복중에서 야곱을 그래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성령이 와서 예수님과 성령과 우리 관계를 세상에 끊을 자가 없다. 환난도 역경도 기근도 칼도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그 북방 땅에서 나온다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죽었어요. 그래 얼마나 동안 나오냐면 70년 만에 25장 가면 연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세계 주인공인데 우상숭배 죄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죽고 그 후계자들이 수르바벨 단체는 제2세들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4년 3개월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게 학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했던 그대로 종말에 재현한다. 다시 한다. 그래서 다시 예언입니다. 그러게 사복음서는 영적 유월절, 계시록과 예언서는 영적 초막절, 육체구원, 영혼구원, 육체구원. 그래서 완전 구속이 됩니다. 9절은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함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자, 구약의 행음은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행음은 영적 행음인데 막에 따라간 다원론입니다. 율법의 10계명의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육체적인 죄는 십자가로 다 소멸됐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요, 선악과 질인데 그걸 뽑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그래서 유월절은 인간의 모든 죄는 피로 덮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야고보는 예수님 젖동생인데요, 너희가 세상과 벗이 것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세상과 친구 됐다. 세상 친구, 하나님하고는 간음이 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요즘 육적으로 우리 한국에 성폭력이 많잖아요. 그런 남녀 70 부동석이라 아무리 유교에서 가르쳐도요, 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질이 팽창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예? 그것도 남자들도 어린애들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할머니 좋아하면 좋겠는데 할머니 죽으면 갖다 묻으면 되잖아. 근데 어린애 뭐 7살짜리 뭐 10살짜리를 왜 그렇게 탐이 나서 강제로 얻고 가서 죄를 지고 애를 죽이고 말이야. 그게 성신일까 사탄일까? 사탄이지. 정욕이지, 정욕. 선악과 먹고 그래 됐어요. 전자팔찌 껴놔도요, 차고 나가서 죄 지었고. 미국에는요, 그런 죄를 짓는데 99년을 형무소 살아. 99년 때렸어. 우리나라는 겨우 때리면 한 20년, 뭐 25년. 성경에는 간음하면 돌로 쳐주고 이렇게 했어. 율법은 직결재판이에요. 그런데 또 야당파에서는요, 누구지? 그 사람, 야당 외 있잖아요. 젤라로 사람 있잖아. 국회의원. 사형제도를 폐하면 안 된대. 폐해야 된대. 사형을 시키면 안 된대. 왜? 유인턴한 사람이 인혁당에 걸려가지고 그때 막 사형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풀려나서 살아. 그래. 그 사형 집행을 요즘 안 합니다. 사형수가 많이 나오는데도 안 죽이고 가만히 놔둡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형을 안 시킵니다, 지금. 그렇게 박근혜는 사형 집행은 폐지하면 안 되지. 그게 아주 악한 놈은 이 땅에 죽여버려야 되지. 그 말이고, 야당에서는 아무리 악해도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형을 폐지하면 안 된다.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 말이 헷갈리네. 사형을 시켜버리라. 그거는 여당이 하는 소리고, 야당은 사형을 시키면 안 되지. 사람이 한번 실수 있는데 한번 용서해야 되지.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용서 안 합니다. 율법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 예수 앞에면요, 어떤 죄에서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 사형수들 방에 목사가 자주 갑니다. 설교해서 회개시켜서 천국이나 가라고. 이건 죽었지만. 그래서 오늘 교회에 이 간임이 뭐냐면요, 우상숭배, KNCC, WCC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육이 없어요. 예수는 육이 보좌에 가 있고요. 그 어떤 나쁜 놈이요, 예수님하고 막달마하고 결혼해서 애 낳았다해. 그 말이 됩니까? 예수가 결혼할 사람이요? 구원자지?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 간음에 대해서요, 잘 모르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율법에서는 행위의 죄입니다. 행위죄. 행동적으로 죄를 지면 잡혀가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8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예,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게 율법은 구멍이 큰 그물과 같고 큰 고기만 잡고, 은혜는 아주 쫀쫀한 구멍이 작은 그물이다. 그 예수님 앞에면요, 모든 죄를 사함받아요. 다 걸리기 때문에. 율법은요, 보통 작은 죄 다 빠져나가고 큰 죄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한 건 죄가 아닌 줄 알거든요. 예수님은 죄락했어요. 그 여러분 좋은 거 보면은 발로 차요 가지고 싶어요.
63층 빌딩 만 가질 거요, 버릴 거요? 예, 버리니까 거짓말이야. 아주 원자가 있는데 어찌고 버려? 그거 주면은 그거 비밀 돌려가지고 새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예? 그거 왜 버려? 근데 욕심이 없다면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선아가 먹은 것은 탐심이라 했어요. 그렇게 남자나 여자나 텔레비전이나 탤런트나 배우들이나 인물 좋은 사람이 거기 나가거든요. 그래도 인물 되게 못나도 나갑니다. 호박 같아도요. 도둑놈 고수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탤런트는요, 아주 잘생겼고 아주 못생기거든 모여서 하는 거예요. 보통 제비는 못 들어가요. 되게, 극과 극이 마주친 거예요. 그 양극화. 잘생긴 사람은 미녀고, 못생긴 춤을 뛰어요. 그래서, 깡패하려면요, 못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행음은 하나님 떠나간 겁니다. 그게 세일을 버리면요, 행음이 돼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새 언약을. 그래서 독사새끼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받으면은 은혜를 주고, 선택을 못 받으면은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 이 땅에 행함한 자가 아주 가득하다 했어요. 하여튼 원죄를 뽑고 하늘로 갈 사람은 14만 4천 명. 그 외에는 다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이미 선악과의 질이 우리 뼈골 속에 흐르고 있는데 죄를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죄를 범했는데 육체가 죽게 됐는데 그러면 살려주는 법이 세일을 고할 때 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럼 사탄이 와서 우리를 막 밀어붙여요. 응? 마귀가 힘이 세다니까요. 그래서 안 넘어질 사람 없어. 그 4,000년 보여줬어요. 응? 넘어진다니까요. 응?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강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 문제를 예레미야 당시나 구약에 해결 못했어요. 이 예레미야 예언서가 예수님이 와서 이룰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그게 31장에 31절 새 언약은 메시아고 세일은 재림주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그렇습니다. 사명만 받았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선악과 본 사람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래서 첫째 하가 계시록 9장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 황충을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여튼 선악과 먹은 사람은요, 마귀가 밀면 다 자빠져요. 삼손도 자빠지고 다윗도 자빠지고 솔로몬도 자빠지고.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예수 공로로. 예수가 죄를 벗겼어요.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잡아갔어요. 종말은 소련이 와서 잡아가요. 소련의 짐승입니다. 소련 사상을 물리쳐야 돼. 그 사상 받아주면 짐승에 퍼받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우매 어리석은 일 뭐냐? 그들은 바알을 위탁하고 예언하여, 바알이 태양신이에요. 바알 신상.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정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 소돔 고모라가 제약으로 불탔는데 미리 보여줬어요. 그 소돔 고모라의 선악과의 죄가 모였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하는 스가랴 3장 9절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하나님 말씀 밖에는 다 쑥입니다. 인간의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말씀 밖에는 쑥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독한 물은 뱀의 말입니다. 하와가 거짓말, 뱀의 말 듣고 죽었습니다. 오늘 거짓 평화공전, 쑥물입니다. 58년 3월 18일 소련의 수상 후르시 초프가 평화공전을 세계에다 공포할 때 온 세상에 다 따라가는데 우리 수르바벨 단체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666 침승의 표가 공산당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 몸에 들었고, 마귀가 솔로몬 성경에 들었고, 마귀가 오늘 피로상 교회에 들어서 많은 사람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북방 바벨론으로. 그래서 수르바벨에 가서 박살내고 찾아오는 것이 5개월 역사입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요즘 평화공전 목사님 설교 듣지 말라. 거짓말이다. 예레미야서만 들어라. 그럼 예레미야서를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교회는 못합니다. 예언서를 다른 교회는 액면 그대로 본문 그대로 연대 날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을 못합니다. 사도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기 때문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도 많아요. 하나님이 안 보내면 거짓 선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고 문제요. 오늘 사람들이 역사하고 모이지 않습니까? 역사요?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중앙재단입니다. 하나님 세운 재단입니다. 5대 강도 세운 재단. 한 재단입니다. 한 구원자입니다. 이름이 수르바벨입니다. 혹은 수는 마헬살을 하서바서.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감동시켜야 내가 그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사 7장 8장을 많이 보시면요. 거기 한국이 나오고 북한이 나오고 중공이 나오고 또 소련이 나오고 또 일본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세상에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만 들으라. 그 외에는 다 쑥물이라 했어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 허수아비요. 그 우상은 허수아비요. 그들의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 설교는 준비하면 안 돼요. 인간 지식을 갖다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시연하라고 명령했어요. 있는 그대로 하라. 있는 그대로. 섞지 말고. 그 다음에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편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는 절대로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리라, 잘 살리라, 복받았느니라 이렇게 속입니다. 참선지는 반대입니다. 회개하라, 잡혀간다, 북방 온다. 그 어느 말이 듣기 좋아요? 책망이 좋지, 책망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악은 세일밖에는 악입니다. 동방역사밖에는 악당들입니다.
34개 지배를 받고 따라갑니다. 세계가 58년부터.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지금 말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74년부터.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지 인간은 모릅니다.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럼 하나님 보낸 자 누구요? 그 당시는 예레미야, 오늘은 스룹바벨. 학개서대로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였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뭐 꿈꿨다, 계시 받았다, 시끄럽다 잔소리하지 말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예? 천지 충만하시다. 내가 어릴 때 명심복음 읽어봤거든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암실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암실, 캄캄한 밤중, 캄캄한 골방 속에도 암실기심, 사기를 치고 마음을 속이고 해도 신의 목은 신눈, 하나님의 눈은 여전 번개와 같다. 예? 번개불 치면요 지하실도 번개불이 쁘쩍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명심복음 기록한 저자도 신의 세계를 알고 신은 눈이 꽉 찼다. 안 계시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흑암이 덮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하려 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하나님은 땅에 꽉 찼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사람이 볼까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그게 뭐냐? 원죄라니까요. 그 원죄가 빠져나가면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이 관천하면요 죄가 들어오질 않아요. 죄가 없어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사탄이죠. 뱀이가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나라도 신사참배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말씀 도둑질.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예? 도적을 맞아단다고 도둑질했단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도둑질할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꼭 거짓 선지도 하나님 이름 빌려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다른 하나님은 없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 하나님 말씀 떨지 않으면요 유혹을 부어줘요. 이사야 66장 4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세일을 고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유익이 없어요. 거짓 선지예요. 새 언약을 전할 때는 정통인데 새 언약이 끝나고 세일이 나갈 때는 세일을 못 전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엄중한 말씀은 거짓 선지는 죽인다. 바벨론에 갖다 버린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들에게나 하나님 이름 팔아먹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설교할 때에 하나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그 속에는 사탄입니다. 포장은 잘했습니다. 한 번은 문성명이 제자들이 내가 점촌에 있을 때 찾아봤어요. 또 남자 여자 둘이 있었다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합디다. 그때 가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딱 받아서 주가 누구야? 주가 누구냐고? 문성명이래. 그 주가 죽었어 어제. 그 주가 죽었다니까요. 그 십자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폐병들은 폐염. 그 사람이 예수 맞아요? 믿는 놈이 미친 놈이지. 뭐 170개 국가에 통교과가 다 전파됐다 해. 교인이 300만 명 이렇게. 돈도 많다 해. 원래 마귀는 돈을 좋아해요. 엄중한 말씀이 뭐냐? 세일을 고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게 엄중한 말씀이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무슨 말을 하였든지 무슨 무익한 말이나 무슨 말 했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네 말이 너를 정죄하리라.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말라기 3장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계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은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뭐 복이 있어. 하나님 믿고 홀딱 망했다. 하나님 믿다가 다 거들났다 하면요 하나님이요 심판한다.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민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아닌데 거짓 것들이 거짓 선지가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 응? 예수 이름 팔아먹어. 그래서 예수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 가짜 예수가 37명이 응? 등록된 것이 그 위에 가짜도 더 많지. 한 50명도 넘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 팔아먹어 내가 너희를 온전히 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주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당시에 포면적인 예루살렘 교회 하나를 두고 말하고 그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바벨론 대제국에 가서 다 망가졌다. 그 보여주는 거고 다시 연할 때는 이 예레미야서를 강대상에서 본문대로 외쳐주고 따라가면 하늘로 데려가고
안 따라가면 소련에게 짐승에게 붙인다. 짐승, 666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용에게 건설받은 짐승, 그도 마지막 6원, 땅에서는 거짓 선지, 새끼 양같이 뿔이 있어.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마귀는 꼭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써요. 응? 그래서 가짜 유대인들, 응? 또 예수회, 또 프리메이슨 단체는 솔로몬 성전의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모양새를 잘 냅니다. 그래서 귀신도요, 강명한 천사같이 와서 미혹을 시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기는, 마귀와 싸운 무기는 기록되었으되, 6글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5글자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6글자구나. 기록되었으되, 3번만 하면 돼. 기록되었으되. 근데 마귀가 어디 기록됐노?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물어보고 올게. 그러면 그동안 잡혀 먹으니까 빨리 기록된 말씀을 무장해서 성령이 읽고 들으면은 성령이 책임지고, 야, 내 그때 들었잖아. 딱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받은 컴퓨터도 무슨 문제든지 치면요, 답이 다 나와요. 참 희한한 기계라. 컴퓨터 기계가 희한한 기계라. 국어 사전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싶고 딱 치면요, 답이 쭉 나와요. 그렇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하늘 세계의 비밀, 땅에 이룰 비밀이 빠짐없이 다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신님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사명자라면은 때가 되면은 성경 몇 장 몇 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대로 666을 이기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11절 마쳤습니다. 11장 성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승리를 줬습니다. 한란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권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에 정한 뜻 이 땅에 이룬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청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주 예수뿐일세. 주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기도드립시다. 한 사람이 아버지 동방 에덴을 망쳐버렸으나 한 사람 예수님이 강생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모든 죄를 친히 걸머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셨나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에 남은 자들이 없고 사탄을 붙였고 고난의 풀무를 붙였고 강한 마귀가 밀어붙여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7.8기로 일어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이요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증거를 마치고 공중에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그때 사건이 아니고 정말을 미리 고하고 보여주는데 이제 다시 현 시대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모든 대서 선지서가 우리에게 복을 주나이다. 이 말씀 읽어도 들어도 복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서 개조받고 신창조받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변화체가 되겠나이다. 순종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타락한 지식을 맞추지 말고 버리고 오직 기록한 말씀은 처녀가 아들 낳는다. 구이사가 아들 낳는다. 7명의 역사로 되는 역사니 믿고 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11주간 손길과 가정 위에 자자손손의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첫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